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신약 309면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러므로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함은 그를 알지 못함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셨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시겠습니다. 요한일서는 우리 사도 요한의 첫 번째 편지입니다. 요한이 에베소에 머물며 목회할 때였습니다. 이단의 영향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그 중에 일부가 갈라져 나갔습니다. 그때 그 이단을 우리가 흔히 영지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 영지주의가 본격적으로 나타날 때는 2세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로부터 훨씬 이후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요한의 때에 활동하였던 사람들은 전 영지주의 혹은 영지주의적 경향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더 정확할 듯합니다. 근데 일단은 영지주의라고 하겠습니다. 그때 특별히 이 요한의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의 두 가지 특징이 이런데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즉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이원론에 기반하고 있었는데요. 영과 육으로 나뉩니다. 그래서 영은 항상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입니다. 영은 긍정적인 거라면 육은 부정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육체로 입고 왔다는 것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던 거죠. 그래서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일 수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양으로 육체로 오신 것을 부인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영지주의라고 할 때 영지는 영적인 지식이라는 의미인데 그 사람들은 그 영적인 지식을 가졌는지의 여부를 따져서 다른 사람보다 우쭐거리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영적인 지식을 가지지 못했던 사람들을 무시하기도 하고 경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니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킬 수가 없었죠. 또 지식만을 강조하면서 지식에 따른 삶을 살지 않았고 그래서 비윤리적이고 비도덕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요한은 이런 영지주의자들을 이렇게 염두에 두고 썼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요한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는 것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저는 그것이 이런 이단의 두 가지 주장에 대한 반대이고 반박으로 묵상한 것을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이 육체로 나타나신 것을 부인하고 또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 하는 주장에 대해서입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사랑을 언급하면서 시작하는데요. 1절입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수학을 공부하다 보면 공식이 나옵니다. 그냥 공식은 기본적으로 외워야 하는데 그러나 우리가 항상 첫 시간에는 그 공식이 어떻게 도출되었는지를 따집니다. 1절이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공식과 같아서 그냥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그러면 그 과정이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요한의 표현대로라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사랑을 베푸신 결과가 하나님의 자녀됨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떠한 사랑인가 한 번씩 보시면 먼저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는 것으로부터입니다. 이때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시작은 절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받을 만한 구석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그럴 만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거예요. 그래서 은혜이고 선물이죠. 이것을 요한 1서 4장의 표현대로 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기특히 여겨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 거죠. 이게 시작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다 말하죠. 그러나 그 사랑은 그냥 독생자를 주신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고 그것을 기꺼이 포기하고 희생한 사랑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어떠한 사랑인지를 알자고 했는데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다 알기에는 아직 멉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때 우리가 어떠했는지를 물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떠했습니까? 그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바울이 여기에서 기가 막히는 거예요. 죄인이 누굽니까?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죄를 지어서 벌을 받아야 되는 사람. 조금 더 말하면 성경에서는 죄의 삭슨, 죄의 최종은 죽음이다. 그러니까 죄로 죽어야 되는 사람이 죄인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바울은요, 그 죄인을 하나님의 원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원수가 누구인가 하면 단순히 그냥 미운 사람, 우리로 따지면 꼴도 보기 싫은 사람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영원히 멸망시켜야 할 사람입니다. 그게 원수예요. 그래서 시편의 저자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 원수를 이르는 거예요. 하나님,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원수에게 보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원수가 하나님의 원수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원히 멸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시편에 나와 있는 기본적인 기도문들이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죄인인 하나님의 원수가 된 우리를 살리시고자 독생자를 주시고 그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예요. 근데 여기까지 알면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다 알 수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만으로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 알 수가 없습니다. 아니, 절대 알 수 없습니다. 그럼 뭐가 더 필요한가 하면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받아들이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2024년에 그러니까 현재 세계에서 가장 부자가 누구인가 봤더니 프랑스의 베르나르 아르누 회장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루이비통이나 그다음에 디오르, 펜디 이런 명품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인데요. 자산이 약 283조라고 합니다. 283조인데 그럼 그 사람이 그렇게 부자인 게 우리에게 감동이고 감격입니까? 전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그 중에서 내게 한 3조만 준다고 생각하면 어떻겠습니까? 엄청난 감동이고 감격이지 않습니까? 이런 거예요. 정부에서 국민을 위해서 한 3조를 푼다.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크게 와닿지 않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내 통장으로 한 100만 원이 들어왔습니다. 그럼 또 그거는 또 그 전에 3조와는 상관없이 내게 와닿고 큰 감동과 감격이 될 수 있죠.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는
단순히 그냥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셨다가 아니라 그 사랑이 내가 직접 경험하고 받을 때에만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알 때, 그때만 다 알 수 있고, 그러고 나면요, 우리가 앞에서 고백했던 찬송가 304장의 작사가처럼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쓰겠습니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합니다. 우리가 이전부터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알아왔지만요, 그냥 그래, 크게 큰 사랑이구나, 우리를 정말 사랑하셨구나 알았는데, 그 사랑이 단순히 우리가 아니라 그 사랑을 나를 위한 사랑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요, 도대체 이제 그 사랑을 헤아릴 수조차가 없습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그 사랑을 다 쓸 수 없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헤아릴 수조차도 없습니다. 그래서 맨 마지막에 작사가가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만 찬양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사랑 찬양하십시오. 더 이상 내가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말하고 그려보려고 시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만 그 사랑에 찬양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 그 크신 사랑을 베푸셔서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보라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때 보라는 그냥 엄청 흥분해서 강조하는 말입니다. 그냥 자 여기 보세요 뭐 이런 게 아니라 정말 그 뒤에서 말해줄 사실 때문에 자기가 먼저 막 흥분하고 떨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로 선물로 주어졌습니다. 그것 때문에 감동하고 감격하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결국 이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모양으로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때 분명히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만일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아니라면 이단들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이 그리스도일 수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수도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 특별히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불리게 되었다 하는 것을 묵상하다 보면 그들의 주장이 얼마나 허황됐다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또 다음은 서로 사랑하지 않고 비윤리적으로 또 비도덕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에 대해서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 묵상을 계속해서 이어가 보면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 고백에는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고 그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합당하게 살아야 합니다. 제가 대학교 때였는데요. 그때 웬만한 그러니까 그 당시에 소위 네로라 하는 이 목사님들의 이 자녀들이 거의 다 학교에 있었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그 아버지처럼 정말 신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친구가 있는 반면에 어떤 친구들은 아버지는 참 훌륭하다고 오늘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 받는데 아들은 좀 거기에 미치지 못하고 아니 그냥 반대로 전혀 너무 엉뚱한 친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면 때때로 조금 믿음 좋고 신앙 좋고 아버지를 받다 은혜 받은 사람들이 그 아들을 보면 그만큼 더 화가 나서 나름대로 해코지를 하는 친구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들의 차에 이렇게 바람을 빼놓는다거나 이런 좀 유치한 짓을 했거든요. 그러고 나면 이제 그것 때문에 한동안 이야기가 됩니다. 이게 과연 옳으냐 그러냐라는 거죠. 아무리 그것 때문에 네가 실망했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고 이야기되면서 늘 하는 이야기가요. 아버지는 아버지로 보고 자녀는 자녀대로 보면 좋겠다 하는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를 이룰 때에는요, 철저한 순종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율법을 선포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에 순종해야 되는 까닭을 어떻게 말하는가 하면요, 신명기 14장 1절과 2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자녀이니 죽은 자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베지 말며 눈썹 사이 이마 위에 털을 밀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라.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말하는데요. 이 다음에 본격적으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가 왜 이 율법을 지키고 순종해야 되는가 말하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고 말합니다. 또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성민이기 때문에,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 백성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말씀들을 지켜야 된다, 순종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면 마땅히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합니다. 이게 성경의 전제예요. 신약에서는 조금 더 부드럽게, 그런데 훨씬 더 친밀하게 표현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9절에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권속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권속은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거예요. 또 베드로후서 1장 4절에서는 우리의 자녀됨을 하나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으로 말합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을 공유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의 자녀됨은 하나님과 한 가족 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함부로 그냥 막 되는 대로 내 멋대로 살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 뜻에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대로,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서 그 사랑을 보이신 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말씀들을 보면 물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것이 마치 세상에서 금수저처럼 대우를 받는 것은 아니다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 반대이죠. 1절에서 보시면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처럼 우리를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지만 우리를 특별히 대하지 않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특별하게 대했다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특별하게 여기겠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특별히 여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도 그렇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는 변함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느냐, 또 그들이 우리를 얼마나 알아주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2절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계속해서는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서 또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지는 못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뜻과 계획을 완전히 알 수 없다. 장래에 있을 일도 모른다. 그런데 분명히 아는 게 있는데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하나님과 같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 하는 이야기죠. 고린도전서 13장 12절의 말씀대로입니다. 우리가 이제는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이제는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모든 것을 다 헤아릴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에는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보는 것처럼 분명히 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항상 꽃길만 걷지 않습니다. 또 비록 장래의 일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는
오늘을 살면서 내일을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불확실해서 두려운 것이 아니라 불확실하지만 오히려 그것을 소망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요, 앞으로는 훨씬 좋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4절에서 예수님이 기도한 대로라면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을 기다리고 기대하고, 그러니 그것이 소망일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어때야 되는가? 이걸 3절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게 되고 하나님처럼 된다는 소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오늘 그냥 내가 내 멋대로 살아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산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의 코끝에서 호흡이 멈추는 그때까지 우리는요, 예수님과 같아져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과 완전히 같아질 수 없고 예수님과 똑같이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건 언제요? 조금 전 말씀드린 대로 장래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만 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때를 기다리는 우리는요, 오늘 계속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추구하는 거예요. 그때에만 가능하니 오늘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에는 분명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을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서로 사랑하며 바르게 살아가는 까닭이고, 앞에서 이단의 주장에 대한 요한의 반박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가? 이 말씀이 당시 교회, 요한의 시대의 교회에만 유효한 말씀인가? 라고 할 때 그렇지가 않죠. 제가 지난주에 공원에서 목사님 두 분과 이야기를 좀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1톤 트럭 뒤에 LED로 꽉 채운 이렇게 트럭이 와서 이렇게 시끄럽게 다니고 있었습니다. 선거 기간이니까 유세 차량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근데 가까이 오면서 보니까 신천지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일단 기가 찼습니다. 물론 라디오나 신문에서도 심심치 않게 신천지 홍보하는 내용을 보고 들었는데요. 근데 그때마다 생각했던 게 뭐냐면, 와, 쟤네는 정말 최소한의 부끄러움마저 내버린 것인가?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이 요한의 교회에 들어온 영지주의자처럼 그냥 신천지가 하는 건요, 늘 교회에 몰래 들어와서 거짓을 말하고, 그래서 분열을 조장하고 자기들이 심지도 않은 것을 추쇼하려는, 좀 죄송하지만 도둑놈 심보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겉으로는 마치 자신들이 정통인 것처럼 이렇게 행세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이단들도 있고 다른 사이비들도 있잖아요. 근데 다 나빠요. 근데 그런 집단들은 나름대로 굉장한 노력을 해요. 땡볕에 밖에 나와서 전도지를 돌리기도 하고 사람들에게 자기들이 믿는 어떤 것들을 전하기도 하고. 근데 신천지는 늘 남이 뿌려놓은 씨 잘하고 있으면 잘 가서 그거 이렇게 거짓 분열하고 조장하고 그거 뽑고 자기네들이 추수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항상 볼 때마다 이 화가 나는데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그 목사님들하고 함께 같이 화를 내기도 하고, 어떤 분은 막 그 사진을 찍어가지고 생활 불편 앱에다가 신고하기도 하고 막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이제 그 모습들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비단 이단과 사이비만의 문제가 아닐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일이 소위 예수님을 믿는다는 사람들 안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면서 여전히 내가 내 삶의 주인 노릇하면서 내 힘과 능력 그리고 내 경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다만 복을 얻어내는 수단 정도로만 여기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 어떤 사람의 복음은요, 이미 긍정의 힘으로 대체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은혜는 그냥 잘 되는 나일 뿐입니다. 내가 삶에서 큰 어려움 없이 잘 되는 것, 그것이 그들이 고백하는 유일한 은혜일 수 있죠. 그래서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풍조에 더 잘 어울리는 것 같기도 합니다. 하와가 뱀에게 유혹당하였듯이 너희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라는 말에 넘어가서 자꾸만 하나님의 자리를 기웃거리고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그 하나님의 자리에 앉기까지 합니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다른 가치와 종교를 가진 사람들이 모였다는 이유로 이제는 공적인 자리에서 예수님과 복음을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게 교양이고 예의고 배려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지만 너무나 교양 있게, 너무나 예의 바르게 행동합니다. 이 예를 제 미국의 경우로 한번 들어보면요. 미국은 전통에 따라서 대통령 취임할 때 목사가 기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바이든 대통령은 가톨릭 신자라서 신부와 목사 두 사람이 함께 기도하였는데요. 당황스러운 거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신부는 그렇다 치고 목사는 감리교 소속 흑인 목사였는데요. 기도의 끝을 이렇게 마무리하였습니다.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정도는 아는데요. In the name of Jesus Christ. Amen. 이렇게 마취하잖아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요. In the strong name of our collective faith. Amen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마친 게 아니라 우리의 모든 믿음, 우리의 모든 신앙, 그리고 그 우리 믿음과 신앙의 강한 이름으로입니다. 각자 다른 믿음과 다른 믿음, 신앙을 가지고 있겠죠. 그게 뭔지는 모르겠는데 우리 모두의 그 믿음과 신앙, 그곳에서 믿는 어떤 강한 이름으로 기도를 마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목사라고 하는 사람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대통령 취임식만이 아니에요. 미국을 감동하게 한 한인 목회자의 기도라는 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얼마나 잘 기도했길래 이렇게 감동시켰을까 해서 제가 그 기사를 꼼꼼히 읽어봤죠. 근데 미국은 하원 개원 때도 이런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근데요, 목사들이 기도하면서 끝을 어떻게 맺는가 몇 가지 예가 나오는데 이래요.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에이멘. 근데 재밌는 거는요, 그 다음이 더 황당해요. 에이멘을, 그러니까 A와 맨을 가서 에이멘, 그러니까 남자잖아요. 그러니까 남자만 하면 또 그렇다고 생각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A man and A women 이렇게 붙입니다.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의 이름으로. 다시요. 목사가 기도했는데 그 기도 끝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종교에서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 신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남자와 여자로. 이런 식이에요. 장난도 이렇게는 안 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혹 우리에게도 이런 교양과 예의를 따지는 사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교양과 예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진짜 교양과 예의는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분명히 다름을 보이고 그러나 그 다름으로 인정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다른 모습을 한번 보죠. 영지주의자처럼 믿음과 행위를 구별하고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자랑하지만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할 줄도 모르고 자기 멋대로 자기만을 위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얼마나 부끄러운 구원인지 모른 채 시끄럽게 떠들게 다니고 그래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그런 사람들 말이에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그 구원을 부러워하고 그들도 그 구원을 받고 싶어 하는 줄 생각하는 것일까요? 그런 모습을 떠올릴 때마다 어쩌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행동을 보이지 못할 때, 그래서 복음을 복음으로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고 그 복음을 축소시키거나 왜곡시킬 때, 조금 과격하게 말하면 그때 우리가 또 이단이고 사이비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지난주 매 주일이 작은 부활절이라고 했습니다. 매 주일이 예수님의 부활로 기뻐하는 때입니다. 부활이 기쁜 가장 큰 이유를 말했는데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이제 예수님처럼 살아야 합니다. 작은 부활절을 지날 때마다 우리는 작은 예수가 되기로 다짐하고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세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니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작은 부활절을 지나는 우리의 다짐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는 것만 강조하지 말고, 그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으로 다 이룬 것처럼 착각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 거룩하게 삶으로 인정받고, 그것으로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어올 수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 보답하는 일일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주도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기쁨으로 함께 기뻐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받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찾고 구할 수 있게 하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 은혜대로 살아가기로 다짐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시고 독생자이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를, 드러내기를 다짐합니다. 우리를 도우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이 드러나게 하시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